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대신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한 손을 예수님 앞에 내밀어 드리오니 예수님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이여 우리의 또 다른 한 손을 잡아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과 성령에 이끌려 거룩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셔서 아버지 안에 있는 자유함과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거룩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 거룩한 예배로 이 공동체를 나눠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눌 말씀은 저번 주와 동일한 본문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의 제목 또한 동일합니다. 아름다운 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서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쉼에 대해서 다 나눈 후에 이제 마태복음 12장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자르는 장면, 즉 안식일법을 어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사실 이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안식일법을 범하십니다. 아니, 안식일법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이 무엇인지 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예수님의 그 멍에가 무엇인지 함께 나눴고요. 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눴고요. 이제는 더 깊게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씩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쉬셨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너무 고단한 삶을 살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단한 삶을 살았다면 그 고단한 삶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고단함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언제쯤이면 그 고단한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온전한 안식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쉼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과연 누릴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 샤바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샤바트라는 말은 멈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멈춰야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다가 이제 그만 멈춰라는 사인입니다. 그 멈춰라라는 사인을 샤바트라고 하고, 이 샤바트를 우리나라 성서는 안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안식. 여러분, 안식을 한자어로 풀면 이런 말이 됩니다. 평안할 안자에 숨을 쉴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흡의 안정과 평안함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호흡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호흡은 지금 무엇을 위해 들숨과 날숨을 내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호흡하시며 살아가십니까? 그 호흡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호흡의 이유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 샤바트입니다. 사실 이 호흡을 멈추면 인간은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죽는 것이죠. 저도 지금 들숨과 날숨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쉬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 들숨과 날숨이 멎는 순간 죽음입니다. 근데 왜 히브리어 이 샤바트, 멈추다라는 이 말은 왜 안식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샤바트는 멈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사람은 호흡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면 죽는 것이죠. 근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왜 고대 히브리인들은 샤바트, 멈춰라 라는 의미로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질서를 열심히 일하셔서 만드십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성서는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히브리 언어로 표현하자면 한 때, 두 때, 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때를 펼치신 후에 둘째 때를 펼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과 이 공간의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한 때는 인간의 1000년보다 더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루가 인간의 1000년과도 같다라는 시편의 기자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한때는 인간의 1000년보다도 길 수 있습니다. 어떤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아직과 이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은 재림하지 않으신 그 기간이 여러분 이미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에는 한때일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때에 대한 개념이 잘 기록되어 있죠. 때, 하나님의 때. 근데 그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때를 지속적으로 넓혀 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보다 먼저 긍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의 시간 1000년 동안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왕조를 기다리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죠. 이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왕조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조들에게 선포됐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000년을 기다리셨어요. 1000년을 돌이킬 것을 이야기하면서 1000년을 샤바트 멈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1000년 동안 멈추질 않았어요. 무엇을 멈추지 않았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 무려 100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간의 1000년은 하나님의 또한 한때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시는 마지막 날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유독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공간에서 티끌들을 모아, 흙을 모아 만드신 창조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이 아담은 아드마에서 나왔습니다. 아드마를 먼지 혹은 티끌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에 흙을 창조하시고 그 흙 가운데 아담을 불러내세요. 즉 아담의 육체는 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존재, 드디어 이 아담이 다시 인간의 모습의 끝점인 흙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 죽음 가운데 진정한 안식, 샤바트, 쉼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는 말씀 아시죠? 이것을 굉장히 저주의 말이라고 우리 기독교는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는 이 말씀은 너의 존재를 알라라는 표현입니다. 너의 근원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너가 이 흙에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너가 이 흙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아드마에서 온 아담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 교만은 샤바트, 멈출 줄 몰랐습니다. 즉 샤바트, 멈춰라라는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너의 창조의 근원, 정체성을 생각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은 단순히 평안한 쉼이 아니라 창조자를 기억하여 창조자에게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정체성을 회복하셨습니까? 창조의 정체성. 여러분의 들숨과 날숨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이 아드마에 역사하여 아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 앞으로 이 어려운 말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흙에서 만들어진 아담, 아드마에서 나온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가꾸고 지키고 다스리고 보존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세계를 생육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담의 정체성, 아담이 만들어진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버려버렸습니다. 그 아담은 점점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아주 지속적으로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샤바트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멈춰라, 멈춰라. 스탑.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이 자동차가 질서정연하게 다닐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호등을 지키는 거예요. 녹색, 황색, 적색 신호를 적재적소에서 정확히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율은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 수많은 교통사고들이 왜 다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기본적인 삼색 신호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이 샤바트라는 의미,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안식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법칙을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이 땅을 살면서 진짜 아담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들숨과 날숨이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영광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통적인 히브리인들의 표현법 가운데 토라를 어깨 위에 짊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도 토라의 율법, 즉 밑지바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소가 멍에를 지는 것 같이 수고롭고 힘든 일일 것이었습니다. 이 힘든 멍에를 짊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시기인 13세부터라고 전통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수개념에 13이라는 숫자는 하나라는 단어인 에하드와 일치하는데, 이 생각에 근거하여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나이를 13세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세 때에 바르미츠바, 즉 성인식을 올리게 되는데, 이 바르미츠바라는 성인식은 율법의 아들, 또 토라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14세부터 토라를 직접 읽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즉 바르 미츠바입니다. 그리고 이 바르 미츠바를 이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13세가 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세상을 살게 했습니다. 이렇게 짊어지게 된 그 토라는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어서도 계속 그 율법 미츠바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히브리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히브리인 개념에서 이 흙은 부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신체 가운데 이 부정한 부분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미츠바, 이 율법의 영향을 받으며 사람은 살 수밖에 없는 존재고, 사람의 살은 이 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살이 모두 썩은 뒤에야 비로소 그 율법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벗고 정말로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히브리인들은 살이 다 썩고 난 뒤에 그 살들이 썩은 뼈들을 모아서 2차 장례를 치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 그 히브리인들의 장례식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죠. 사람을 안치한 다음에 동굴에 안치하면은 이렇게 시신을 두 구에서 세 구 정도 놓을 수 있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굴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살은 다 썩고 뼈만 남게 되죠. 우리나라도 요즘에 이장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면서 그 매장하신 분들의 뼈를 유골을 다시 걷어다가 화장으로도 바꾸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오래된 이제 고인을 다시 이렇게 무덤에서 파서 올리면은 이렇게 이제 유골만 남아 있죠. 히브리인들도 그 유골만 남아 있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이 이제 율법의 질에서 완전히 떠나서 쉼을 누린다, 안식을 누린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있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뼈를 수습하러 들어가요. 그리고 그 뼈를 옮길 때 이 사람이 비로소 율법에서 벗어나 안식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은 이미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으며 예수님과 함께 삶을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안식, 인간의 인간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히브리인들은 살이 다 썩고 난 뒤 뼈를 모아서 다시 2차 장례를 치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과 율법을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지키는 것이 바로 어깨 위에 토라, 이 멍에를 짊어진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멍에를 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지킨다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 수고롭고 무거운 그 토라의 짐을 벗어 던지고 그냥 예수님의 품으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2장에 가서 그 모세로부터 내려왔던 또 거기서 추가돼서 만들어진 그 토라, 인간이 만든 율법을 다 폐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을 다시 창조 때의 모습으로 아드마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들숨과 날숨을 불어넣으셨던 그 모습으로 인간을 다시 되돌려 놓는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인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해서 하나님의 토라를 열심히 지켜가야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인간 안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즉, 인간이 다시 아담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들숨과 날숨이 되어 본연의 인간의 창조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샤바트. 하나님의 들숨과 날숨이 우리의 들숨과 날숨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스스로 과실을 맺거니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포도나무의 본체이신 예수님 앞에 가지로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에 예수님의 그 형상에 가지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붙어 있는 그 가지들은 주렁주렁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한 과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 바로 이것이 안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샤바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때의 그 본래의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들을 조명하고 바라보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의 안에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자유로운 안식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들숨과 날숨은 무엇을 위해 호흡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삶은 누가 계획하고 움직인 것입니까? 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계획하고 움직이신 것입니까? 그러면 샤바트,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가장 쉽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안식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 내가 정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신 길들을 바라보며 갈 뿐입니다. 그 아름다운 길, 그 자유함의 길, 그 거룩한 길, 그 길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 대신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본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돌아갈 수 있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온 나의 들숨과 날숨이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질서를 다시 찾는 거룩한 거듭남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이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아니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호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대로 호흡하며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돌이키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호흡하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진짜 예수님과 함께 건 호흡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